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하면 눈을 반짝입니다. 학식이 없는 일자 무식인 시골에 사시는 어른분들께 조직 신학이 뭐고 비교 종교학이 어떻고 이야기해보면 눈만 꿈뻑꿈뻑 할 뿐입니다. 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젊은이들에게 어렸을 때 시골에서 수박서리를 했고 보릿고개를 넘겼으며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다고 하면 그럼 꿈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냐고 할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그들의 관심일까요? 어떤 사람은 취미나 여행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나 재물에 관심이 있기도 하지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연애나 결혼에 관심이 많겠지요.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귀를 번쩍 열고요, 눈을 반짝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중에 평생을 고기를 잡던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장 익숙한 그의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사역이 아니라 자기가 잘 아는 부분, 영혼들을 만날 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느낀 사람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그분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내가 모르는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익숙한 내 일, 내 직업, 내 가족, 내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14장의 잔치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를 계속 해볼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여러 사람을 초청했으나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밭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소를 시험해 봐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오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같은 서양에선 잔치를 해서 사람들을 초청할 때 딱 명단에 맞춰서 미리 연락을 하고 음식도 그 사람들 것들만 준비를 하지만, 한국이나 유대 지방에서 잔치를 벌일 때는 누가 얼마나 올지 잘 모르고 준비를 해야 하니 참 난감한 일이 많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누가복음 14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소개하는데요. 초청한 사람이 못 온다고 기별이 올 경우 이미 준비한 음식이 있고 사람은 안 오고 참 난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의해 여자의 후손에 관한 기별, 곧 메시아에 관한 기별은 침례 요한의 때까지였습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에 관한 그런 기별, 곧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었죠.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파한 기별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기별이죠. 그 기별 속에는 당신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라는 재림의 기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지도 벌써 20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성경상의 모든 예언의 기별은 이미 다 성취되었고요.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휘장을 걷고 나오기만 하면 성소가 정결함을 입었던 것처럼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되었다라고 외치시고 이제 이 땅으로 재림하시기만 하면 되는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연 은혜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상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길과 산울가로 가라는 명령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설명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들이 각 사람의 심령에 깊이 박혀서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분께로 인도되시길 바라고 계시지요. 때로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머뭇머물 거릴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학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또 나보다도 더 직장이 높고 명망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나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사람을 그냥 바라보고 있지는 우리는 않습니다. 그들이 학식이 많다고 또 덕망이 높다고 그렇게 위급한 사람을 못 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혼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경고를 지체 없이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실물 교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사랑밖에는 없다. 그는 당신의 손에 하늘의 가장 부요한 선물, 즉 구원을 들고 계시다라고요. 사랑밖에 없는 그 마음, 구원의 선물을 들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잘못 왜곡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억지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초청의 긴급성과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들의 목마른 영혼을 축여주고 배고픈 우리들에게 이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이 됨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현명하게 또 가장 용기 있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의 마음의 사랑과 또 친절로 전해질 때 그 복음은 기별을 갈급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구원의 이 초청의 기별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별이 전해졌을 때, 그 기별이 그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그분께서 그 마음 문을 여시고 그 기별이 그 사람에게로 들어갈 것입니다. 인도의 한 거리에서 못생기고 나이도 많은 미국인 선교사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졌고 이도 다 흔들거려서 보기에는 상당히 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자 그는 매일매일 길거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늙은 선교사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의 머리를 봐. 저 사람이 일을 한번 봐봐. 저 사람의 얼굴에는 얼마나 많은 주름살이 그려져 있는가. 저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가라고요. 이런 말들을 듣고 나서 선교사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모든 것이 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게 한 가지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나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외침을 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그 선교사의 발을 들여다 보았지만 아무리 봐도 아름답지 않은 발이었습니다. 당신의 발이 뭐가 아름답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선교사는 성경을 열어서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들의 가장 잘하고 가장 좋은 달란트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을 전하시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또 나만의 장점을 허락해 주시고 나의 달란트로 아름다운 주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라앉은 영혼, 배고픈 영혼들에게 사랑과 생명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주님의 영혼들에게 용기와 미래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